신명기 6장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라면 7장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는 현실,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딪혀야 되는 현실 속에서 분명히 두려워할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미 그 땅은 내가 너희 손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8장은 어쩌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보적인 기억이 있죠.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도 나오고 또 인물도 나오고 어떤 사건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지명이나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그냥 정보 차원에 이렇게 입력하고 기억하는 그런 차원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이 있을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제가 잠깐 기억해 보니까 탁 떠오르는 게 88 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 나라 막 국민들이 막 열광했던 2002년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좀 뛰는 게 있죠. 그때 그 당시에 막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운동을 좋아하고 또 축구를 또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4강 독일하고 붙을 때 서빙고 본당에서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 전에 8강 때는 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할 때는 막 그 교육자실 그 TV 이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찬양 사역하고 그럴 때였는데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예배 인도하는데 막 쉰 목소리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 월드컵 88 올림픽 이것은 그냥 전 세계적인 스포츠 잔치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다시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인물을 제가 기억해 보니까 글쎄요,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혹시 이순신 장군을 아시나요? 네. 세종대왕.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아마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기억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그 배 몇 척을 가지고 나라를 구했던 장군이었죠. 세종대왕은 오늘날 우리가 이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 한글을 만드셨던 분이고, 사실 이런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 인물뿐만 아니라 저는 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하용조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헌신해서 충성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부름 앞에 충성했던 그런 주님의 종들을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인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할 때 단순히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끝나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또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건 택한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냥 버리고 다른 카드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순종하고 잘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살아가기보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옷이 헤어지고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도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2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5절. 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시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5절.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그 40년 시간이, 그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그 마르고 물 없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의심하며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40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누릴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순종하면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본 그 풍요함,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명기 우리가 지금 막 본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환경이 좋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영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무엇인가 갖추어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필요한 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평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신명기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자입니다. 한자. 돈.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아닌 것도 아닌데 실제의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끊임없는 유혹을 사실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이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곧
대학을 들어갈 자녀를 두었다거나 이제 1, 2년 안에 또 대학을 갈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어떤 과를 가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변하긴 변했지만 대학 들어가는 것도 대학 들어가는 것이지만 무슨 과를 어떤 전공을 해야지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야, 너 그거 전공해서 돈 벌 수 있겠니? 예전에는 이 음악하거나 미술하거나 이 예능 쪽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도 의학을 공부하면서 요즘은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외과 의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의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고 그 생명의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요즘은 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전공을 택하지 않고 요즘은 무슨 과를 제일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여기 잘 아시네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나를 통해서 내가 힘들지만 내 힘든 그것을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고 똑같이 공부를 했지만 좀 덜 힘들고 더 많은 돈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 자체가 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큰 욕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내가 더 얻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어느 순간은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교만하다라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교만한 자리. 그 교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사는구나.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가 자수성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전에 저희 나라 가난했잖아요. 제가 1964년생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가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70년대, 80년대 막 되면서 90년대 막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도 가난했었어요. 나라가 가난할 때는. 그래서 잘 사는 게 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었고 또 꿈이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죠. 인권도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은 보통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었다. 물론 한쪽 사이드에서 볼 땐 그것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없지는 않지만 만일 내 마음 한켠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은혜를 주신 것이지 라는 생각을 만일에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 내가 이 정도까지 이룰 수 있었다. 이건 내 힘이었다. 내 능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무엇인가 있어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교만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해서 고난을 겪을 때든지 고통을 겪을 때든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상황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누릴 모든 것, 그 풍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우리가 곡조 있는 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일용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감사하고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좀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음식, 이상한 음식 만들어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이상이 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여러분, 그게 왜 그럽니까?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를 안 먹어요. 썩은 닭고기를 브라질에서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80%를, 전 100% 중에 80%를 브라질에서 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지 이 세상이 변한다라는 걸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이 세상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허무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야지 돈 번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교묘하게 잘하고요. 불법, 탈법해서 더 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헛된 것을,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 입술을 통해, 그 삶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고 능력이다. 그렇게 보여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정말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그 욕심으로 인한 죄가 잉태하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세요.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법하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징계가,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러한 징계를, 징도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그 민족들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풍요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쫓아갈 때 그때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